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밧살롬 한번 합니다. 사밧살롬. 네, 이 사밧살롬은 완벽한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은 살롬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특별히 사밧살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벽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2026년 34번째 강해 설교로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으로는 35번째 강해 설교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밧살롬. 먼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병상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4강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해방을 받자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안진병이가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제우스와 그리고 그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근데 이 앞전 성경에서는 스스와 하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말이야 강림하지 않고는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가히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됐어요. 추앙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찢고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다 말이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말은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특별한 권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옷을 찢고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정시킨 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해방자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이게 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종교의 유대인들이 그 심한 방해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근동의 모든 이 기적의 사건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충돌하고 또 돌로 이 바울을 쳐가지고 바울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저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갖다가 질질 끌어다가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머리고 임하고 예를 들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제 거의 죽었으니까 질질 끌어다가 지금 한적한 곳에다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나게 됐다라는 말이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왜 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가 우리에게 따라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살아난 것에 대한 기적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특별한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까지 핍박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바울이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오의 많은 형제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낙심돼 가지고 좌절돼 있는 저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다시 지금 이 전도 누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안디온으로 역순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권면해.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죽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죽어갖고 질질 끌어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야. 봐라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건재함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낙심되어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소망과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우리의 핍박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이기 위한 것. 그들에게 그래서 권면하고 다시 안심을 시키고 있고, 또 믿음으로 굳게 믿음에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해왔던 것을 지금 반대로 가면서 자기가 건재함,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소식으로 유축되어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권면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장로를 임직했다고 그래요. 장로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탁, 다시 말하면 치리하도록 장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곳에 지금 루스드라의 교회가, 이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성도들을 치리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치리자가 필요했다, 이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거기다가 각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들을 위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그래서 역순으로 가서 권면하고 장로, 목사를 임직하고 형제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로,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은 바로 최초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하게 다시 말하면 선출한 다음에 그들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최초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는 조금 다른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초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곳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최초로 파송했던 그 교회를 돌아와서 이 1차 전도 여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전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갖다 보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마치고 안디옥에 오랫동안 머무르니라. 이거 아마 전도 여행 때문에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라 그래갖고 6년 동안 선교지에서 일하시고 1년 동안 들어와 가지고 건강 검진도 받고 또 휴식 취하고 재충전해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교회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는 보통 그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목사님을 갖다가 설교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쉬게 하시고 또 1년 쉰 다음에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운동도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반드시 자기 파송된 그 교회에다가, 파송된 노예에다가, 아니면 파송된 총회에다가 그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고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선교지에서 그 보내온 선교 헌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갖다가 이 파송한 교회나 총회나 이 노예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건 아주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선교비를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녀들의 교육비로 많이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적이 이게 좀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재충전해 가지고 다시 말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이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종교로부터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병행해서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 종교로부터 내오는 가짜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짜들이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게 충돌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저 유대 종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상충되고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대로라면 할례에 관한 조문은 613가지 중에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에 대한 이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 말하는데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린 양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만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어떤 조문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과 최초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압축하면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다음에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창세기 17장이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바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체결된 이 언약을 구약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은 체결됐어요. 그래, 그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 거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백성의 표징을 가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표징이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속된 말로 몸에다 문신을 하거나 귀걸이를 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할례 남자들만 행하는 그런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백성이 된다면 그 표식을 가져야 되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유대 종교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 말이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돼. 그거 헛것이야라고 지금 회방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지금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체결된 창세기 17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그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종교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조건은 모세의 율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그들이 적절하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의 조면에는 할례에 관한 것이 없고,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자격에 대해서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에 대한 관한 기록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의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조건으로 이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율법을 곡해하거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의 논쟁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자, 서로 이게 상충돼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가자 말이야.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의 결정에 따르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유대 종교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 총회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여기서는 제자와 사도로 분리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갖다가 사도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을 사도라 부른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나 또는 사도가 어떻게 분리된가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12제자가 아니라도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예수님이 직접 초이스한 제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사도로 호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바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사도 장로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해 버리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간과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그런 뜻들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도와 누구예요? 장로는 목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오늘날의 장로, 지금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 장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회중 장로는 바로 치리 장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고, 지금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는 성도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배한희 전도사님과 우리 김하식 씨를 위해서 기도를 매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좀 예배를 드리자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저 부산에 사업차 내려가셨다가 지금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안수 집사로 제자리에 돌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바로 사도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총회에서 지금 결의를 걸치고 있다는 말이야.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만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예루살렘 총회를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성경은 이게 사도들과 지금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이게 지금 논쟁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여기서 그들은 그랬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서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이방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도 다 지금 이방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걸 지금 자랑하고 힘있고 그걸 지금 담대하게 전파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한다라는 말이야. 전도하면서 말이야. 이방인들도 다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야. 거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야. 저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야. 그걸 지금 말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이야. 저 쉽게 말하면 깡주리에 달아 내려가지고 우리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랬잖아요. 저기 그 직가라는 곳에서 그거 어디 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다시 말하면 두레박처럼 이거 저 깡주리에다 저 달아 내려갖고 탈출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신앙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에 곡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말이야.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말이야. 헌금도 좀 많이 내고 말이야. 열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헌신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어디에서 생명이 난다고요? 헌신해야 납니까? 헌금 많이 돼야 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것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내 마음이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최고의 가치, 믿음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요. 뭐를 해야 된다라뇨? 마음을 다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야. 나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결단코 나는 그런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을 오늘 재다짐합니다. 재헌신합니다. 나의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겸비한 것, 제 결단이 계속 필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느슨해져요.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고 시들해집니다. 사람이 사랑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좀 오래 살면 권태기도 나고 뭐 싫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다시 재결단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느슨해서는 안 되지 말이야. 나사를 조이고 기름칠을 하듯이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몸을 추스려야지. 이래가지고 재결단을 하는 거야. 마음으로 재헌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켜가지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이게 마음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결단하는 거야. 그 신앙이라는 것은 재결단의 연속이요. 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걸 지킨다고 해놓고 사람이 좀 지나면 무뎌져요. 그러면 무뎌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아, 다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재결단하고 재헌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는 도약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 신앙이 바울과 같은 지금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서도 야, 기왕에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쳐도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미치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연히 떨고 일어나가지고 재결신, 재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말은 최초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에 나가서 전도했을 때 말 5,000명, 3,000명 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8,000명이 모이는 이 대형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게 최초의 교회가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지금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말이야, 지금 선교사님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야, 안디옥에서 파송해 가지고 말이야,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며 말이야, 이렇게 많은 협박도 당했다며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그 교회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기쁨으로 지금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는 지난번에 그 제자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아까 말한 자기의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가 와서도 다시 한번 선교 보고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도 지금 복음 전파가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이걸 지금 다 말한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말이야. 우리가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걸 보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그리고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 종교를 이뤄가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형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개종했다는, 유대 종교라고 하는 바리새파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말하면 이 개종했다라는 말이야. 그 개종한 형제가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뭐 할례를 받아가지고 나쁜 것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걸 주장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뜻을 잘 생각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 종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개종했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은화하고 모여서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순 후에, 많이 지금 변론에 그게 맞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순 후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바로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러니까 아마 총회장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이여,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잊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성경의 전체에 가장 귀중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택하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자가 주어서 증언하게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오래전부터 택했다라는 말은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않은 교회를, 내가 교회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증언했다라는 말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다시 말해 가정교회가 태동된 것은 사도행전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최초가 세워졌어요. 그때 사도 이 베드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뭐가 내렸어요? 전에와 같이 같은 성령이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전에와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불같은 혀, 강한 바람 같은 성령.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가지고 그냥 각 16개의 나라의 방언이 열려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전에 내렸던 그 성령이, 내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갔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했노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내리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문을 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42절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42절에서는 뭐 10장 42절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는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 다음에 44절은 베드로의 설교 중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걸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예로 말하는 거야. 사도 지금 어디냐?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방인에게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예로 설명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해서, 뭐로 깨끗해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마음과 믿음.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 그들이나 우들. 다시 말하면 저 유대 민족에 선택한 우리나 그렇지 않은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열어놓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를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짐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멍에는 뭐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을 갖다 모세에 명한 율법을 갖다가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 이방 형제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짐 지울 필요가 없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의 결론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들을 그리고 제자들의 목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말이야.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형제들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하냐 말이야. 우리도 그걸 못 지켜가지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았단 말이야. 구원받았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걸 단소조항으로 그걸 갖다가 묶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뭘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지키고 율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지키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 내버려 버리는 거 뭐 쓰레기통에다 넣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율법은 바로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말 그대로 법. 그리스도인들이 저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오기 전까지 지켜야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도 다시 그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들을 지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신가? 도둑질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왜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나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지킨다.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아노라 하니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된 거예요. 무한대한 사랑. 나는 뭐 그렇게 받을 자격이나 받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니라 무한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 내 자녀가 돼.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해 줄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가 뭐 돈 많이 있고 뭐 많은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그걸 천국에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영원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은행에다 저축도 하고 말이야. 주식도 좀 해보고 말이야. 뭣도 좀 하고 말이야. 이러려고 하잖아요. 땅도 좀 사놓고 말이야. 재테크도 좀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다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됐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근데 에베소서의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은 뭘로 줘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선물이야. 선물은 돈 받고 줍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아내한테 꽃도 사다 주고 반지도 해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그러고 또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만들어줘야지. 좀 옷이 좀 남내면 양복도 한번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그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거저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받은 거 아니면 헌금 많이 냈다고 받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헌신 많이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 교회 가서 많이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구원받고 말이야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청소도 잘했어. 그래서 상장을 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과의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우리가 행위로서의 얻어지는 어떤 것은 바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바로 뭐과 상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으로 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 5개의 면류관을 말해요. 5개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모순 면류관, 5개의 면류관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상장을 주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뭐 개근상도 주고, 뭐 우수상도 주고, 뭐 선행상도 주고 막 온갖 상을 다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에 대한 것에 이게 상급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교회 가서 말이야 막 하고 말이야 그 뭐 대형 교회 가가지고 저기 자동차 이게 주차 관리하는 사람 이게 막 빨간 불 들어온 거 가지고 샥 휘파람 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야.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나가나 할례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 난 50년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나 돈 10억 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런 걸 못한다는 말이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열심히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 바로 그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참여한 그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